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갔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 걸어가신 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습니다 하면 우리도 역시 어디를 걸어갈 수 있다? 바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정말 오후에 더 빡센 통성기도 한다. 이 가까이에 바로 선호도 가는 한강이 있습니다. 그 한강에 쭉 일렬로 서가지고 이 구TV 방송에 연락을 한 다음에 좀 기자 나오라 그래도 우리 한번 걸어갑시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번 뜹시다. 뜨는 방법을 우리가 이 시대에 좀 떠야 되겠어. 그러면은 내일서부터 접수 받느라고 아우 여기가 그 뜨는 교회입니까? 물에 뜨는 교회 해가지고 좁아서 안 돼. 150개 의자 수십 대가 깔아야 되고. 아멘. 예,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 때마다 같이 나누지만은 성경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는 삶을 살겠다고 온 사람들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되면은 우리 이야기예요. 가나안 사람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벌레입니다. 당신 도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 땅 이름도 가나안 땅이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땅.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 이야기다? 안의 이야기입니다. 내 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줄기차게 시작 끝까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온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토록 귀하게 형상을, 당신이 형상을 닮게 만드셨고, 이걸 쫙 설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다가 만나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같이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은 이 더러운 인간들하고 있을 수 없어요. 깨끗하신 분은 함께 하실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짐승 같은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들으셔서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짐승의 소리 내는 우리를 사람 소리 내는 자들로 만드셔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들하고 있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서로 말이 하나 되고 하나 되는 자들하고 있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개가 영리하고 그러더라도 말이 통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 된다는 건 말이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입맞추라라는 뜻은 서신서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말이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걸 갖다 모르면 또 그걸 성경에서 따가지고
인사법이 입 맞추는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말이 하나 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니까 죄인들은 우선 깨끗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구원받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짐승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자들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이 다 우리예요, 우리. 내 안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에요. 개소리 내고, 조금만 저기 했냐. 물으려 그러고, 주인도요. 주인도 물으려 그래요. 진돗개 같이 사나운 거는요. 끊임없이 먹는 것만 알고, 돼지 같은. 응? 토해낸 것도 또 먹고요, 이 개, 돼지 같은. 그러한 모습들. 어떻게 하면은 더 먹고 마실까? 이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는 이 짐승들, 땅에 붙어 다니는 짐승들 아주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이 부정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만드시려고 하신 거죠.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 성경은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그것도 시점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안의 이야기다. 그렇게 해야지 오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자, 믿습니다 하고 우리 한강에 가서 걸어갑시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양제물 마시고 죽는 거예요. 그인들 믿음이 없다 그랬겠어요. 자기 믿습니다 그냥 마셔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참 오해했도다. 나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불법이라 그래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부르잖아요. 이거 너가 내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이랬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행할 정도면은요 목사들이에요. 그러니 밑에 있는 성도들이야 그 밑에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야 뭐 같지요 같지. 그렇게 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건 뭐 아버지가 우리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르는 것은 우리가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 죽은 자죠. 씨앗이 그 씨앗이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씨앗이 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향유가 나고 그 기름이 부어지는데 옥합을 깨뜨리지 않은 거죠.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정말 엄청난 부활을 네 안에 숨겨놨는데 너는 그걸 사용하지도 않고 왔다는 거예요. 은행에 10억, 100억 있으면 뭐합니까? 있는지도 모르면 네 해놨는데 아들의 이름으로 다 해놨는데 쓸 수가 없어. 왜요? 옛사람이니까. 그 아들의 새 사람의 이름으로 해놨는데 그 새 사람이 돼가지고 판사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의 가락지를 낀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것을 다 누려야죠. 그거 있죠? 보면은 소설책 뭐죠? 홍길동입니까?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왜 그렇죠? 네?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 참 아버지는 화내시는 거야. 내가 있는데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은요 입술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내 안에 속사람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깨어나서 중생에서 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그게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기업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은 딴 걸 다 팔아서 그걸 사겠다는 거죠. 내한테 주어진 시간, 노력, 물질 이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에. 보세요.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나머지는 다 내 거잖아요. 아들 거 아닙니까? 아들 거. 그런데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구하더라 이거예요. 먹고 마실 거. 아들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멀리 가 있으면서 아무리 구해야 안 돼요. 집으로 와야 돼요. 집으로. 돌아와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한테. 그래야 아버지 것을 막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바다 위, 그 바다는 내 안에 있는 바다입니다. 세상의 욕심의 바다입니다. 끊임없이 바람이 불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어. 여러분 20평 아파트에 살다 30평 가면은 만족할 것 같습니까? 더 큰 거 찾습니다. 모닝차 타다가 조금 더 소나타급 타면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옆에 친구가 더 좋은 그랜저급이나 아니면 에쿠스 타면은 또 금방 비교의식, 열등의식감 속에서 그 기쁨이 없어져요. 잠시 잠깐이에요. 금방 만족함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다예요, 바다. 이걸 아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박국서에서도 2장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그 윗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랫물을 덮는 거예요. 내 욕심의 바다를 덮어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다 위에 걸어가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걸어간 게 아니고 옆에 해변가 갔는데 달빛에 비춰서 바다 위에 걸어오신 것처럼 보였다. 아니다. 걸어왔으니까 걸어갔다. 이거 가지고 또 싸워요. 이거 가지고. 그게 싸울 일입니까? 성경에서 바다 위에 걸어간 거를 드러내시려는 건가요? 네 욕심을 주님이 걸을 때 다스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모르면은요, 그걸 맹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에 건너가서 여기 선유도 쭉 가서 가다가 빠져 죽게 돼 있어요. 그건 죽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빠져 들어가는 게.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면서까지 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요, 가끔 뭔가 이적과 기적처럼 이렇게 보여가면서 하기도 합니다. 엊그저께는 금요일날 여기서 찬양했는데요, 이 밑에 있는 이 소켓가 쭉 빠져가는 거예요. 이거 보여요? 이거 툭 빠져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증인 손 들어가요. 저 증인 있잖아요. 자 뒤에 그 찬양은 찬양 또 그쳐요. 이렇게 그치죠. 했더니 소켓가 빠져가지고 이쪽에 와 있어요. 왜? 찬양하면서, 영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어둠이 나가고, 피곤한 자들이, 몸이 늦진 눌린 자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냥 다들 잠자고 있으면은요, 사탄이 귀신은 신경 안 씁니다. 그래. 교회를 가지고 신경 안 씁니다. 깨어있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깨어있는 자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샥 뽑아냈잖아요. 저 뒤에 조명도 안 내려간 선풍기는 같은 소켓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에이 목사님 어쩌나. 아니에요. 눈이 보이지 않도 영적 전투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섭리를 어긋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 그게 하나님의 스스로 정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면 우리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맺습니다. 이거 40일 작정 기도해도 빠져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갔을 때 괜찮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야 다시 꼭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지 않아요. 금요일 저녁에 회복이 되고 기쁨이 솟아나고 고백들 했잖아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깨있는 자들을 방해하죠. 잠들어 있는 자들은 어차피 자기 거고 어차피 내세를 떠나면 자기 휘하에 와서 자기 백성이 되는데 신경 안 씁니다. 교회 밖에 와 있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닌 걸 알지 않습니까? 그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들이 그 길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이 우리의 욕심의 바다가 다스림을 받아요. 끊임없이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이 바람, 세상의 바람을 일으키는 근원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바람도 자연적으로 꼭 근원이 있습니다. 한 시작점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의 이 욕심의 바다는 악한 영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말지 못하게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더 높이 박을 쌓게 합니다. 내 생각을 쌓게 하는 거예요. 이 근원,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젠가 이렇게 어디 갔다 오다가 울침인가요? 누가 믿음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다들 이야기하시는데 저한테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바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쵸, 저희가 보면은 노만 V.필 박사가 지금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긍정적 생각을 가지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자. 그래가지고 군부대도 보면은 저 낙하산 부대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요즘은 현명하게 얘기하죠. 안 되면 빨리 포기하라. 그런답니다. 그렇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누가요? 우리가 내가 나를 믿는 거죠. 나를. 나 젊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건 나를 믿는 거죠. 믿음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다. I am nothing. I am everything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누구만 보이도다? 오직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 주님은 또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요, 저 스스로가 이 바다의 바람을 잠재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잠시 잠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송철 스님 얘기했죠. 송철 스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에 내 죄가 순리산보다 더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고 탁 떨어집니다. 모르세요 그만? 왜냐하면 송철 스님이 돌을 많이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영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을 안 겁니다. 여러분, 송철 스님 그런 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도인이 도인. 그래서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정말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뭐야? 그건 뭐야? 그렇게 쉬운데 하영이는 앞에 잘 안 듣지. 내가 이러려고 앉으라는 거야.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뭐야? 무슨 뜻이야? 또 산도 몰라, 물도 몰라.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장로님께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뭡니까? 천안에 가니까 많이 보이잖아요. 예? 쉽게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습니다.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예? 어이구. 산을 산 되게 하고, 물을 물 되게 하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산을 산으로서 좀 느껴보고, 물을 물로서 좀 느끼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죠. 젊었을 때, 군에 가면은요, 눈이 오면은요, 이거 눈치 오되지 눈이 눈으로 안 보여요. 부동산, 이 토지 개발업자는 산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걸 갖고 가지, 주택을 얼마나 짓지? 이걸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을 산으로서 느끼고, 물을 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안타깝게도, 그걸 자기 스스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다스릴 수가 없었던 거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수미산보다 더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 겁니다. 오직 그것은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오셔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은 거예요. 똑같이 내 안에 있는 것들 몰라서 그렇지. 전부 다 그분 정도가 수미산보다 더하다면은요, 우린 수미산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다면 우린 길을 찾은 거죠. 그래서 주여, 내가 수미산보다 더한 죄가 있나이다. 이 욕심이 있나이다. 끝없는 욕심. 이걸 어찌할 수 없나. 이걸 가난한 심령대에서 내 손을 주께 두나이다. 이런 자에게 천국의 주체이신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손들고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시기 전에 뭐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하시다가 오시죠? 기도하시다가 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난리법석이 났죠. 우리 왕이 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제자들도 떠나보내요. 제자들 사실 아쉬웠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완전히 스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스타 옆에 12명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뭐가 됩니까? 스타가 되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근데 예수님은 얘들아 저리 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있고 싶은데 왜 박수가 돼? 동네 사람들 야, 저 엄청난 분의 측근이래. 이 동네에서 같이 놀던 그 친구가 그 형편없는 뭐 별도 배운 것도 없는 그 친구가 베드로 동네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베드로 저놈이 저 엄청난 분, 야, 저 메시아의 아이고 오른팔이래. 거기 더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떠나보내고 자기가 다 무리를 보냅니다. 여러분 박수 치는데 오래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럴 때 그런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즉 그거는 생각을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 홀로 받으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떠나고 주님이 거기 계시다가 다 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2절이고 20몇 절에 무리를 떠나시죠. 무리를 떠나셔서 어디로 가시죠? 26절인가요?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주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가세요. 그 저물매 배는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죠. 무태 계세요.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슨 기도가 많이 생겼어요? 산기도가 많이 생깁니다. 산기도.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 무슨 기도를 또 하시냐 그러면은 1장 35절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던 이거 무슨 기도 생겨요? 새벽 기도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들 서로 만나서 누가 힘들잖아요. 몸의 리듬도 막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벽기도 부담 때문에 저녁에 아무도 못하는 왜 몇 시간은 자야지 그래도 정신이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새벽기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또 생겼어요? 철야 기도가 생깁니다. 전부 다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우리도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 새벽기도 더 멀리 있더라도 나오셔야죠. 그리고 철야기도 매일은 힘들고 이틀에 한 번씩은 할까요? 그리고 무슨 기도 하셨어요? 산기도 갑시다. 우리 산기도.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어디 홍천에 무슨 그 산이죠? 가리산 산기도. 자, 예수님께서 산기도 올라가셨다는 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다 이야기했죠. 여기 성경에 나온 것들은 물론 현상 속에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뜻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새벽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새벽이 되면 빛이 오잖아요, 빛이.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는요,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밤이 어둠이 물러가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산기도 이제 뜻을 보면은, 아, 그렇구나, 또 알게 되죠.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 때로는 잘 유익하게 선으로 활용하면은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때로는 몸을 망칠 수 있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면 할수록 욕심이 더 들어오는 거 아십니까? 금식할수록 더 먹고 싶잖아요. 생각이 아주 이제 다른 거 뭐 분주하지 않고 가만히 앉으니까 별 잡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욕심이 끊임없이 들어오죠. 그리고 은사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내가 더 고칠 거야 라는 욕심 속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론 40일 작전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은사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사인가 그렇지 않은가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를. 근데 대개 보면은 많은 은사자는 하여간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해서 얻은 은사가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보면 열매가 좋지 않아요. 돈을 요구하고요. 말이 거칠고요. 아주 반말로 하고 은사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탔다 이거죠. 무당들하고 똑같아요. 무당이 하나님의 영이 타면 전부 다 반말합니다. 전부를 안 가보셨습니까? 반말합니다. 전부 다. 아주 우습게. 왜? 귀신의 영이 탔으니까. 그러니까 거긴 전부 다 장군 귀신이 타고 그러면 전부 다. 그 보면은 그런 은사한 사람들이 되게 거칠고요. 그리고 보면 마지막 때에 몸이 약해져가지고 아주 몸에 중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금식은요, 세상의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와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도다. 이제 신랑이 떠나면 너희들이 그땐 금식하게 될 것이다. 신랑이 떠나면 뭡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은, 즉,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금식이에요. 신랑이 함께 계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건 금식이 아니라 계속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생각들, 하늘의 뜻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건 금식이 아니죠. 그래서 금식은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금식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금식하는 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하늘의 뜻들이 내 안에 차가면은 세상의 것들은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신랑이 없으면은 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다 신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받아들입니다.
악한 거.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금식 못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물론 금식이 유익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금식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금식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금식만을 한다 그러면 되게 보세요. 금식 뭐 때문에 했습니까? 뭔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이야기 직설적으로 했나요?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몸의 질병을 위해서. 다 뭐예요? 이 껍질 때문에 한 거 아닌가요? 영혼이 떠나면 다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영화도, 이 땅의 그럴듯한 열매도 다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금식했느냐? 영혼을 위하여 네가 금식해 봤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금식이죠. 그 하나하나 그런 말씀들을 깨달아가는 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자체로는 이런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또 심하게 얘기했나요? 이 성경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에 지금 기복신앙으로 간 거 아닙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믿습니다 가지고 한강으로 뛰어가서 정말 걸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세상의 현상적인 것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게 아니고 밖에 사람들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교회 와 있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만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에 얽혀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를 알지 못하면요, 이건 복음이 안 되고 율법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물이 포도주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들이 배웠던 것,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채워넣는 거죠. 하나하나 도랑아리 채워놔. 그러나 때가 되면 이게 흘러넘치면은 마실 수 있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언제 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면 그것이 포도주 돼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수건이 벗겨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성경 많이 초창기엔 좀 읽어야겠다. 요즘에 성경 많이 읽으세요 소리 안 하는 게 설교 잘 들으라고, 예배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새 언약의 말씀이 흘러나가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하고 입을 맞추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에 입을 맞추는 게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모세를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대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하는 거예요. 천사가 다른 데로 오는 게 아니라 입을 통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안에서 싹이 트고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진리 말씀, 진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한 말씀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이제 분별하고 확신한다면은 어떤 건 예하고 어떤 건 노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깨어있는 지도자가 하는 말씀은 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는 사람 말이다 구별하지 말고 어떠한 처방을 내리든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목사라는 직위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라는 단직 그 직책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 앞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통로로 삼아주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저 개인의 어떤 여러분들 더 높고 더 엄청난 것들이 많잖아요. 이쪽으로 얼마나 더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왜? 그래야 하늘에 그 엄청난 보화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통로가 막힌 건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막힌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때로는 미움과 아쉬움과 어떤 저런 것들이 있다고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럼 저를 통하여 흘러나가되 그 사람한테는 딱 막힙니다.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저런 외적인 모습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가 아쉬운 거 있더라도 입을 꾹 다무는 이유가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갈 때에 맨 밑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70인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여호수아가 있고요. 모세는 이 정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이 산에 올라가야만이 더 빛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나무나 이런 것들이 가리지 않아요. 그렇지? 나무나 이 밑에 가면은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큰 나무도 없어지고 한라산 같은 데 안 가봤어? 그렇잖아요. 나무들도 오직 하늘이 뻥 뚫려 보여요. 빛이 임합니다. 이 잡목도 많아요. 그러다 점점 없어지고 여기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무도 없습니다. 빛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기 점점 올라가 여기는 고요합니다. 고요함. 조용합니다. 사방에 풀벌레 소리도 없어요. 올라가면은요, 풀벌레 소리도 없고, 짐승 소리도 없어요. 짐승들은 이 골짜기에 삽니다. 골짜기에. 이 골짜기에. 온갖 짐승들, 아주 골짜기가 김불소르게 아주 험악한 짐승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소리가 들리죠. 짐승. 물소리도 막 들리죠. 물소리. 아래 물소리에 욕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저런 잡생각들이 막, 새도 날아다녀요. 새도 날아다닌다. 네? 온갖 잡새가 날아듭니다. 온갖 잡생각이 날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도 있잖아. 온갖 잡새가 날아드네. 날아드네. 온갖 잡생각. 이 새들은요, 이 하늘의 악한 생각, 공중권세 잡은 데들의 생각들이거든요. 그 생각들이 짐승들, 내 속에 있는 악한 짐승들의 욕망과 염려와 근심과 더 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들이. 물이
아랫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시끄러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어때? 빛이, 하나님의 빛이 고요함이. 그래서 이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곳을 골방이라 그래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차단 안 되니까 또 밖에 자동차 소리 생각하면 아닙니다. 내 속에 습관 나오는 김우일 집사님 눈을 크게 뜨시고 저거 이제 저거 의식하지 않아. 언젠가 저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VTR 저 찍는 거. 왜냐하면 저가 이렇게 들다니까 한 사람 이름 묻고, 왜냐하면 이거 잘못된 저거 찍으면은 소영이 하영이 정말 남자친구한테 이게 딱 갈 수도 있거든. 어쩌다가 홈페이지 봐가지고, 그러면 내 친구가 저 앞에서 졸았네. 그러면은 실망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럴까봐 내가 상당히 이름 부르는 거를 꺼냈는데, 이제 저거 내가 의식 안 하고 언젠가 저걸 내가 이제 켜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 그걸로 녹음할 수 있죠? 저기 있으니까 나를 계속 감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저기 신경이 쓰여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신경, 시간 여기 있는 걸 딱 없애고, 시간을 다 없앴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떨 때는 한 2시간 얘기, 어떨 때, 오늘은 말씀이 없습니다. 10분만 하고 끝나고. 난 마음대로 했으면 마음대로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끌린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인정치 해야 되네. 그래서 어떨 때는 오후 예배 때 성령의 운행이 더 자유로운 걸 여러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참, 다정한 동지를 부르는 거예요. 김동일 집사면요. 전투하고 계시거든, 뼈요. 지금 번쩍 났어요, 다니. 이거 대표로 부른 거예요. 받아들이게 넉넉하시니까. 봐요, 벌써 풍채가 넉넉하시잖아요. 가슴이 넉넉해.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멀리서, 천안서, 춘천서, 이렇게 쭉 멀리서 왔는데, 예배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제 그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슴에 아멘, 아멘을 떼서, 여러분, 여기서 선포되는 이 입술을 통하여 나가기는 모두만 100%팍 흡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10%만, 그것도 나가면서 금방 또 버려버려. 어떤 사람은 한 60%, 70% 아주 많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 때문에 온 거지, 점심시간에 더치커피 때문에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끼는 우선 더치커피와 점심으로 시작했어요. 직장 예배. 미끼가 더치커피예요. 그래서 밑밥을 던져가지고 오잖아요. 온 다음에 딱 끄집어내가지고 뭘로다가 영의 양식으로. 우리 성도님들 힘든 가운데서 밥 해주고, 밥 때문에 모이는 건 아닙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에게 이 새언약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줘가지고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가슴에 소용돌이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노아 홍수가 좀 일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랫물과 윗물이 소용돌이 도전.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을 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속성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아파야 돼요. 아프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목사님 은혜스럽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 사절입니다. 일체 우리 예배는 꽃다발 사절입니다. 우리 예배 때는 그냥 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목사님 오늘 이쪽이 찔립니다. 목사님 이쪽 가슴을 찔러대네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좀 아파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찔러댄 거야. 이쪽에 분노가 있는 걸 찔러대고, 오늘 내가 욕심을 가졌는데 이쪽을 찔러대고. 내가 좋아하는 걸 버리려는 게 아픈 거죠.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좋아하는 걸 이야기하는, 내 생각은요, 맞는 게 없는 거야.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만 계속 오늘 선포됐을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은요, 결코 맞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근본을 깔고 시작을 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오늘 내 생각하고 딱 맞는 걸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 점점 이제, 뭐, 퍼센테이지가 많아질 수는 있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점점 70장로 여호수아 하나님의 이렇게 이기 위해서는 산에 오르는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시간이 걸리죠. 힘든 거예요. 밖에 있는 산은 오르는데 그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내 안에 있는 산에 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욕심이 찾아듭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밖에 있는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누가 했던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찌르듭니다. 그럴 때 주여 도와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 하면서 물리쳐야 돼요. 여기 있는 생각들, 여기 짐승들이 왔을 때 보세요. 기도할 때 짐승들이 오면 물리쳐야죠. 가! 떠나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도 물리치면서 가고 또 해는 잘못된 게 생각이 나요. 회개가 터져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런 티끌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올라갈 때 땀이 나듯이 열심히 그 죄를 붙잡고 욕심을 붙잡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 줄기 빛이 이 숲을 지나고 나면 어디 가면 또 한 줄기 빛이 탁 찾아들기도 합니다. 빛이 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피할 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를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절대 그물은 이 여정은 원망의 여정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신태 한탄의 여정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세 한탄하는 눈물은 주님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스스로를 본 이 끔찍한 인생에 대한 아픔 때문에 잠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눈물은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여정 속에가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점점 빛이 더 납니다. 짐승들이 갑니다. 주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연합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럴 때 호렙산 위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는 거예요. 구름이 막 영광이 납니다. 나중에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빛이 깨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생각 속에 밝음으로 찬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이 빛이 어디로?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악한 것들을 뽑아내고 다 정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어 가는 이런 여정이 기도의 여정이에요. 그런 여정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니까 삶 속에서 바다를 다스립니다. 바다를 다스려. 욕심이 찾아올 때, 누가 어떤 말로 전화를 할 때, 야, 뭐 하면서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도 다스려요, 그걸. 누가 유혹해서, 야, 이 사람, 원래, 그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은 막, 근데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걸 다스려. 아니야, 됐어. 왜? 빛이, 주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왕고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제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의 생각이다. 예수님 계속 내가 말한 건 내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다. 왜? 이 단계까지 올라가서 기도하셨으니까 자꾸 계속 내려놓고 아버지 가문하고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동산에서도 그 자신 뜻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정상에 올라간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나의 행동을 다스립니다. 악한 데 가지 않아요. 끊임없이 옛습관에 따라서 도둑질 많이 하는 사람, 쓰리꾼은 옛습관을 따라서 탁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다스려가면 안 되죠. 다스려. 이걸 다스려가 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습관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제자들은 난리법석 피웠잖아요. 우리가 배입니다, 배. 우리가 배예요, 배. 이 파도, 세상, 여러분, 한 세상은 내가 한 세상입니다. 바깥, 내가 없는 세상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내가 한 세상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한 세상. 내 속에 있는 이 풍랑치는 바다, 거기 결국 내가 배지요, 배. 배. 여기 배, 이 아랫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배 끊임없이 배를 따뜻하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 배, 풍랑치는 이 배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을 다스릴 때에 삶까지, 주님을 알아감과 물론 삶까지 온전한 자의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긴 자이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 내립시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만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게 바로 산에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주님이 오르셨던 그 산에 우리가 다시 올라가면 이제 그 뜻을 마음속에 담으셨던 주님, 십자가를 이기신 그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가슴에 담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까? 이 여정을 어떤 사람은 백성들 단계 있고 어떤 사람은 70, 다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높은 단계에 있을 때 내 생각은 언데간데 없이 오직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밑에 있으면은 끊임없는 짐승 소리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기도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잘된 같이 밖에 있는 것들도 잘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강건도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 내 안에 주님은 오셔서 걸어가고 싶으신데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시는, 완전히 내가 너를 통치하는 그런 나의 도구를 삼고 싶다. 나의 그릇으로 삼고 싶다. 그것이 주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십니다.